그렇게 큰 난리를 겪고 이 북이스라엘 모든 바알 신당들을 다 부수고, 그리고 바알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 처음 자리로 또 다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100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럴 줄 알았었죠. 그렇게 큰 난리를 겪고 바알 신당을 다 부수고 바알 제사장들을 다 죽여놓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100번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주중에는 그런데 또 내 맘대로 살고, 또 교회 와서는 그렇게 주중에 얻어 터지고, 또 교회 와서는 또 예배 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주중에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또 교회 와서 얻어 터지고 교회 오고 또 은혜 받고 또 세상 나가서 그러고. 100번 이해가 되죠. 우리 어린이들도 사는 것이 다 그거 아닙니까? 혼나면은 혼내죠. 그러면은 잘못했어 하면서 닭똥 같은 눈물 흘리고, 또 금방 돌아서면은 무슨 뭐 생선 뇌 마냥 금방 잊어버리고, 또 똑같은 짓 반복하고, 그러면 또 혼나고, 그러면 또 잘못했어요. 그 용서해주면 더 감사해하고, 그리고 또 똑같은 짓 하고. 이제 좀 철이 들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잘못했다는 말은 없어지고 그냥 집을 뛰쳐나가 버리겠죠. 그럼 언제 깨닫습니까? 엄마가 아빠가 되고 결혼을 하고 하면서 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부부를 서로를 참아내면서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참아냄이, 견뎌냄이 있는 거구나 세상에. 아이고, 우리 엄마 아빠도 그렇게 우리 키우기도 힘든데 서로 견뎌내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좀 깨닫죠. 또 아이를 이렇게 가지게 되면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또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니 다 깨달아지셨습니까? 다 알게 되셨습니까? 다 깨달아지셨으니 이제는 다 괜찮으십니까? 여전히 우리가 엄마고 우리가 아빠고 우리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죠. 우리가 할아버지고 우리가 할머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며 또 영적인 그러한 세계에서 마귀 사탄의 밥이 되게 만드는 이 사사기적 신앙의 모습이 언제 깨달아질까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 언제 깨달아질까요? 언제 멈추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런 사사기적 패턴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모르니,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그죠? 주님이 오시면 끝나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더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 현재 이 와중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주님 오시면, 예수님이 다시
내가 예수를 다시 보내서 다시 재림이 되고 그러면 끝나니까 너는 그냥 좀 참아라. 어쩔 수 없어. 라고 하신 하나님이실까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있어야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하루하루 그래도 우리가 찬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하고 기뻐하고. 방법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땡 잡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끝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 힘든 것이 끝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방법이에요. 본인이 자식 낳아보고 자식 키워보고 또 그 자식이 똑같은 애를 먹이고 그러면 조금은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서 얻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깨닫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깨닫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일단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라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원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 원석을 다듬고 더 빛이 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깨달음을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은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받는 거는 무조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서 믿음과 은혜를 얻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얻은 믿음과 얻은 은혜와 얻은 지혜를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가며 그 주신 은혜와 믿음과 지혜가 더욱더 다듬해져 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워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메시지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니느웨를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입장에서 자기를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니느웨처럼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저들을 향해 왜 하나님이 손을 뻗으려고 하시는지 못마땅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이끄시는 거예요. 왜 가기 싫다고 이렇게 미운 짓하고 진상짓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니느웨로 가게 만드셨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큰 물고기까지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하시면서 왜 굳이 요나를 니느웨, 왜 요나라는 사람을 그렇게 가게 하셨을까? 정말 니느웨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니느웨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진상짓하고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요나를 억지로 끌고 가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아니 니느웨 백성들만 위한 것이라면 말 잘 듣는 선지자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지자 한 명은 있지 않았을까요? 한 명 더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니느웨로 가게 하신 것은 니느웨 백성들을 위한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요나를 살리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서 요나를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에 마지못해 도착하죠. 마지못해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마지못해 갔기 때문에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고 절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단순하고 절박하지 않은 이 요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지만 요나의 단순함에도 막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그게 니느웨 왕에게까지도 전달이 돼요. 그래서 백성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배를 입고 회개합니다. 왕도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 위에 앉았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셨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요나는 마땅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만 했지만 그렇나요? 아니죠. 요나는 심히 노했어요. 하나님께 반발하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4장, 요나 4장이 요나의 마지막 장인데 그 요나 4장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읽으면 다 생각이 나실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잠깐 여기요. 자, 요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거 많이 들어본 거예요.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 대표기도 하시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부터 또 읽을게요. 반전이 나옵니다. 이제.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알면 아무리 삶이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머리로 아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에 대한 위험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커서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녀를 우리가 키우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정말 원망받고 책망받을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머리로만 안다면 분명히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저 제 마음대로 살게요. 죽는 게 더 나아요. 죽는 게 더 나으니까 그냥 하나님 안 보고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의 결과다. 머리로만 알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왜 요나가 지금 살기 싫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니까 이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에 있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지 않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니까 자꾸 하나님의 마음과 머리가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충돌되면은 하나님이 생을 포기하시겠어요? 내가 너랑 충돌돼서 못 살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요. 하나님 죽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충돌될 때에 그 인간이 감당하겠어요? 그 충돌을? 감당 못하죠. 하나님과 자꾸 충돌이 생기면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머리로 알면 안 된다는 거 이해가 가셨죠? 우리 생명하고 연관이 됐다는 거 이해되셨죠? 이게 말씀이죠? 성경이죠? 계속 읽을게요. 4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6절.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일단 여기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데도 하나님과 자꾸 부딪힙니다. 부딪히니 괴로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화를 냅니다. 니느웨 성에서 나가서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손으로 턱을 괴어 쪼그리고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보았대요. 순식간에 여리고 성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니느웨 성이 무너져 망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40일 동안이나 쪼그려서 이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날이 더워서 햇볕을 가려주는 박넝쿨로 인해 심히 기뻐했대요. 그런데 이튿날 박넝쿨을 벌레가 갉아먹어 뜨거운 해를 보게 되자 또 하나님께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가 아끼지 않았냐? 너 이 박넝쿨로 기뻐했지? 요나가 예, 기뻐했습니다. 아꼈습니다. 그래서 화나는 거예요. 없어져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한테 자기 데려가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지? 그래. 근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야. 12만여 명이야.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도 큰 기쁨이시구나.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이 박넝쿨이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저 사람도 큰 기쁨이구나. 이것을 요나가 깨달았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눈물로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때때로 저에게 상담하십니다. 목사님, 남편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자녀들을 사랑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또 제가 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목사님,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고 싶대.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와, 저는 실제로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은 그 성도님을 칭찬하고 싶었어요. 야, 성도님 원수를 사랑하지 않고 싶다고 괴로워하는 성도님, 하나님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기 어렵고 힘들어서 괴로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저는 일단은 괴로워하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고 그곳에서 역사가 시작할 것이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회복하고 생명이 나타날 것이고 자라날 것이고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괴로워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죠? 가족을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것도 다 우리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처한 힘든 사랑하기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을 선택할 때에 내가 곤두박질 칠 때에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그 어려운 순간, 갈등하는 순간, 사랑을 선택하기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사랑을 선택한다면 내가 곤두박질 치고 내가 자빠질 때에, 내가 진상짓 할 때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게 되며 그 사랑으로 금방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인해 아버지의 마음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며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의 유혹을, 거짓말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의 사탄의 거짓말을 이기는 힘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를 이기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프라이즈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을 제 인생에서 서프라이즈 시켰어요. 놀래켰다라는 거예요. 결혼 후에 아내를 많이 놀래켰어요. 그리고 성인이 돼서 부모님도 많이 놀래켰어요. 그동안 교회에서 자라며 착한 줄만 알았고 괜찮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힘들어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그러고 엽총 산다 그러고 그래서 차에 갖고 다니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 쏜다 그러고 계속 이상하게 나가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부모님이시라 그런 아들 못 떠나잖아요. 그런데 김보경 목사는 떠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떠나줬어요. 그래서 고마워요. 만약 그때 나를 떠났다면 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김보경 목사도 인간이고 여자고 그래서 결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포기하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김보경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께서 김보경 목사에게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듯 상길이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상길이도 나의 큰 기쁨이야.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어요. 그 마음을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김보경 목사 그 마음을 붙잡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김보경 목사를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선택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버지의 크신 마음이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나를 살리며 그리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그러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의 소망교회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붙잡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내 삶 속에서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반복되는 마음의 악순환, 신앙생활 가운데 아무런 감흥이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찬양도 예배의 홍수 속에서도 은혜 받지 못하고 점점 요나처럼 삐뚤어져가는 나의 지금 그 마음에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초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소중합니다. 아주 못된 이른 양이라 할지라도 찾을 때까지 찾는 그 목자의 마음, 찾았을 때 너무 기뻐 춤추며 잔치를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싫다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기꺼이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을 안다면 이 예배의 진정성이 담겨지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유익과 쾌락을 쫓지 않고 꿈과 꿈 너머의 꿈을 향해 매일의 일상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만족을 느끼는 것을 위해서가 아닌 그 사람의 만족과 그 사람에게 따뜻함을 주기 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의인이 아닐지라도 온전한 삶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떠날 수 없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삶이 풍랑 가운데서 힘겹게 노를 저어야 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그 믿음으로 버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단한 삶의 자리에서 이미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대하고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온전한 삶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악순환적, 이 사사기적 신앙은 분명히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